먼저 출석을 좀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집사님, 오늘 26일이죠. 김미란 집사님 유튜브, 김현옥 집사님 아직 못 들어오셨고요. 서원주 집사님 유튜브, 이정민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강선일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유구미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서금경 성도님 못 들어오셨네요. 최미선 성도님 지금 알바 중이신 것 같아요. 이명재 집사님 유튜브, 유선자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은미 집사님 유튜브 들으시고요. 정의순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게 얼굴을 뵙습니다. 네. 최은실 권사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최은실 권사님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연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황미경 집사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주일 집사님 유튜브, 김인경 집사님 들어오셨나요? 오늘 유튜브신가요? 이용순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영령 성도님 오늘 유튜브 들어오신다고 그랬고요. 이병석 권사님 못 들어오셨고, 황상철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직 퇴근 못 하셨죠? 네, 끝나면 퇴근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이진수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건세 목사님, 유숙자 전도사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진수 성도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정말 악하고 방탕하게 살았을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떡을 떼고 또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이 참이라 믿고 또 주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식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한 그 날이죠.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8과를 좀 복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공부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바른 견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가 생긴 이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가졌다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신비롭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와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런 정리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삼위일체의 교리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로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삼위일체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지요. 이 그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삼위일체 송가, 삼위일체 찬송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비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할 때에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모습은 뭐냐? 밑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크게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첫째는 삼신론이 있고 둘째는 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 아니시지만 동시에 함께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세 신으로 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그런 그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세 개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로 다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신앙을 가진 그런 그 견해가 이 삼신론의 첫 번째 견해인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그런 그 삼신론의 견해는 어떤 거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각각 떨어져 있는 각기의 그런 그 신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3 세 개의 신이 계시다. 하나님은 세 개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견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공부를 마치고 우리 황상철 집사님이 아주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코멘트를 하나 달아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라 뭐예요? 1. 혹시 이거 아닌가요? 이런 그 질문과 자기의 그런 그 생각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그 묵상거리를 제공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좀 이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결국 3이 아니고 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그 또 다른 견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꼭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했을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보는 거냐 하면은 이미 그 다 합쳐진 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삼위 하나님을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다른 객체의 그런 그 신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오류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 요소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신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이 일신론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이래가지고 이거를 시대 구분을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다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그 말로 들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60년대 70년대의 부흥사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그러한 그 잘못된 견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성부의 그러한 그 역사가 도드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성자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항상 언제나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일하셨다, 동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부의 시대에 성부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자의 시대에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성부와 성자는 아무것도 안 하시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동역하시는 분, 이 동역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설명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신론의 또 하나는 뭐냐면 종속론입니다. 이 종속론, 성부 하나님이 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성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설명이 있어 왔지만은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종속론의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몰몬교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꼭 덧붙이는 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딴 데서 뭘 가져와 가지고 소유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적인 소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이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마 이 그림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쓴 저자가 루터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교의 그러한 그 강조점들이 사실은 그림이나 가르침 속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거지다. 이는 실로 진실한 이야기다.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거지래요. 하나님 앞에 거지다. 이 루터의 생생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루터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낸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거듭해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김과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은 결국은 뭐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명을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종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혹은 나의 그러한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자의적인 이 해석이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냐,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 계명 10가지를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0계명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1파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2파트가 뭡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그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계명의 그 모습을 보면서 10계명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이 중요합니다. 이 4계명과 5계명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계명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계명을 담는 그릇.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며 그릇이 뭐냐? 4계명이에요. 4계명.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그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그 계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의 그런 그 출발점, 그 그릇은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고요. 3계명이 무엇입니까?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뭡니까? 나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그 복습 시간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막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1계명은 뭡니까? 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는 그런 게 말씀이죠. 자,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은 뭡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9계명은 뭡니까? 이웃의 명성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 친구의 명성을 더럽히지 말아라.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예? 거짓 증거는 저는 처음에 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법정 용어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자면 거짓 증언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 거짓 증언이 뭐냐 하면은요, 비방하는 것, 헐뜯는 것, 다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예? 이웃의 명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계명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과의 마지막 그림인데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다.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겁니다. 바른 관계라고 하는 건, 자,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지금 이 강 집사하고 여기 김 집사라고 그럽시다. 김 집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예, 찌르르 지금 냉전이 흐르고 있죠. 예, 냉전이 흐르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 집사도 좋아하는 마음, 김 집사도 좋아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불화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 불화한 그런 그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온전하게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금도 거두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기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그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예, 보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감사와 찬양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9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모르는 분 없고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이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제일 좀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어려운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그 측면이긴 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네요. 1번, 2번. 이 1번, 2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번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써 있고 2번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니까 언제나 아멘. 언제나 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면 아멘 하는 생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순종하는 그런 그 생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가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에게는 능동적 순종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1번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그런 그 순종이었는데 이 그림이 뭡니까? 2번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와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는 능동적인 순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만큼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을 하셨잖아요. 이 순종의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냐 하면은 수동적인 순종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수동적인 그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그 순종하시는 인간적인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생애, 이게 전반적인 생애지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바로 철저한 섬김의 그런 그 사역이셨어요. 왕으로 오셨지만은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 사망과 죄의 노예 아래에 있었던 인간은 그 예수님이 섬기실 때 인간의 모습은요, 이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에요.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아주 표본적인 그런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묻고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죠. 예,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그 인간을 예수님이 섬기셨단 말이죠. 그 섬김의 극치가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게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밑에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밑에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위와 아래에 지금 신성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인성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래요? 창조 때예요. 창조.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그 전체 이 생애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그 이게 그림인데 화살표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금 이 시점이 창조 시점이라고 하는 요 시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그분이죠. 이분의 신성은 그 옛날부터 계속 있으셨던 건데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탄생이죠. 성자 예수님. 이게 뭐예요? 베들레헴 마후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자, 지금 여기가 어디에 현재 2021년 현재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인성이 아직 있어요. 인성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그 옛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략적으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영지주의 이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신성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인성도 끝이 나. 예?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한 그 신앙의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휴밀리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휴밀리에이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비하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휴밀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치욕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치욕스러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그러한 그 일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하, 휴밀리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잉태하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때까지 그러면은 비하하신 무덤에 묻혔을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비하의 단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신 걸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승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승귀하셨다, 높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때에 그분의 인성은 어떻게 된 거냐? 신성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인간으로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그의 그런 그 생애를 통하여서 인간을 섬기셨고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였고 그리고 마침내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 생애가 바로 인간의 사망과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그런 그 모습을 해방시키시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사도행전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만은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직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그들이 그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당혹해한 겁니다. 왜 당혹해했느냐 하면은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당혹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굉장히 큰 그들 가운데에 우왕좌왕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뭐를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런 그 비하가 뭐냐 또한 승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그런 내용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때부터 이제 비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비하예요. 예? 그가 어디까지 비하에 이르셨느냐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장사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온갖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순환과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장사되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비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무찌르고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게 그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이 오른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예,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가 이제 그 예수님의 단계적인 승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일을 가리켜 우리는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예? 선지자로. 그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또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교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지혜의 왕으로 오셨다. 예, 요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냥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까지 주셨죠. 새로운 말씀입니다. 새 언약.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새 언약의 돌판입니다. 이게 지금 돌판이에요. 구약의 그 시내산 돌판서부터 계속 지금 언약의 돌판 그림이 나오는 거 여러분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옛 언약의 그러한 그 돌판도 우리가 보았고, 지금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돌판을 보는 건데, 여러분 그 언약의 그러한 그 이 계명의 그러한 그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계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예? 돌판의 그러한 그 계명은 첫째는 뭐예요? 첫째, 생각이 나십니까? 전문 혹은 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역사적 진술이에요. 역사적 진술. 세 번째가 바로 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규정이라고 그러죠. 규정들. 예. 그래서 1계명은 뭐 2계명은 뭐 10계명으로 따지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있는 계명의 내용들. 구약의 그러한 그 계명의 내용들이 뭐 총 합치면은 몇 개라 그래요? 324개.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제독과 보전. 예. 거듭해서 말씀을 읽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증인들. 예. 이 언약에 대한 증인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마지막이 축복과 저주.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뤘던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이 계명판을 한번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뭐를 하셨느냐? 그 역사적인 진술이 두 번째예요. 그림으로 잘 지금 나타났잖아요. 섬김의 왕, 예, 그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예,
예, 이거.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잘못 지금 체크를 했네요. 자, 그림을 다시 체크하면은 1번 하나님께서, 2번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적 진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규정이에요.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섬김. 예. 이게 핵심적인 그런 그 규정인 거죠. 예수님은 이 세 계명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죠. 이게 그 식빵처럼 생겼는데 빵 모자가 아니고 제사장 모자가 비슷하게 생겼대요. 나도 뭐 제사장 모자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 그래요. 제사장 모자. 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중보하는 자 아닙니까? 중보. 예.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안 드리겠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다 바치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다 바치신 예수님, 제사장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왕은 특별한 왕이죠. 어떤 왕이십니까? 섬기는 왕. 섬기는 왕. 예, 예,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늘 뭐를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예수님이 왕이다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늘 염두에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서 주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뭐예요? 지혜의 왕.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혜로.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오신 그런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진리의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지혜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하모니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사람과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나의 눈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건 뭐 하나님이시고요. 이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그 14장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보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잘 보고 알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보고 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보좌,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하늘, 그리고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늘이라 해서 저 푸른 그런 구름이 있는 그런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하늘 보좌라고 해서 이거 지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 예? 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하심의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활 승천하신 그러한 그 주님께서는 하느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승귀의 그런 그 마지막 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예. 맨 첫 번째 195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발등상입니다. 발등상.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발등상은 옛날에 왕들이 그 왕좌에 이렇게 앉잖아요. 예? 왕의 그런 그 의자에 딱 앉으면은 그 보좌에 앉아서 발을 그 의자 밑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 상을 놓는데 그걸 가리켜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발등상은 어떤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왕이 정복한 나라들, 이룩한 일들, 혹은 그가 이룩한 그러한 업적, 혹은 그가 정복한 민족, 뭐 이런 그 거기에 대한 그림들이 이 발등상에 쭉 그려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그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놨다는 거죠. 너희는 다 내 발 아래에 있어. 내가 정복한 이 세계, 내가 정복한 민족, 정복한 그러한 그 나라, 내가 이룬 일, 이 모든 것은 다 내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신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삶, 우리 주님이 정복하셨어요. 모든 의문에 속한 계명, 그리고 마침내 당하게 될 그런 심판과 저주, 예, 죽음, 그리고 온갖 가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온갖 그러한 요술이라 그럴까요? 예, 뭐 이 그림은 아마도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그런 그림일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다 물리쳐 주셨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복하신, 그래서 그 발등상 아래에 밟고 계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하신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95쪽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19가지요. 19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아마 질문이 없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반갑게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19가 공부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기억날 것은 꼭 기억나게 하시고 또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끔히 지워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편안히 감사합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